저와 앉으시 교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인들 때문에 화가 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선 투표를 앞두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대선 후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불안한 세계 속에서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시켜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 지난 대통령이 48.56%의 득표율로 그 경쟁 후보를 0.73 차이로 이겼습니다. 0.73%. 그리고 또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진 대선에서 새 대통령은 49.42%로 당선됐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보수나 또 진보 어느 정치 세력도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린 잘 되새겨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미 반쪽으로 양분되어서 견고하게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국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 편이 이기냐 저 편이 이기냐 둘이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는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미래보다는 굉장히 소모적인 감정적인 전쟁이 되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양쪽 지지자들은 서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라는 망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쪽 후보가 되면 나라 망한다고. 전 많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가까운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는 선거 끝나고 요즘 잠을 제대로 잘 못 잔다고 하면서 원래 저하고 이분하고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할 일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먼저 불쑥 정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지고 새로 집권한 정치 세력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45분 동안, 제가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45분, 거의 45분 동안을 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 상대편 후보는 악인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온갖 이야기들을 다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로부터 해서 막 쏟아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저 다 듣고 그냥 웃으면서 다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면서 그분이 한 말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고맙다고, 다 들어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했던 반응이 뭐냐면, 너 제정신이냐? 너 머리에 똥만 들었다고, 똥이 찼다고 어떻게 그런 당을 지지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대요. 엄청 상처가 됐대요. 지금같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반대편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이 나라를 망칠 악인들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이나 이번 대선이 끝나고 반대편 지지자들은 전부 다 상대편 지지자가 서로 상대편 세력, 악인들의 세력이 집권을 했다고 그렇게 분개하고 분노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권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될까요? 또 매번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계속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정치는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급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한 것 같은 이 세상 현실에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마침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장인어른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친구들이,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부탁을 잘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까 3번이나 빚보증을 사가지고 집을 2채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처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잠언서에는 절대로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빚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잠언서에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구체적인 한계도 없고 실제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방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절대 빚보증을 서지는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보증한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직권까지 넘어갈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의 한계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돕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지침이 잠언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잠언서만 좀 제대로 읽었더라도 그렇게 2번이나 집을 날려서 온 식구들을 고생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율법에 의하면 이 세상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악인은 즉각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즉각 복을 받아야 돼.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세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분노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오늘 잠언서는 답을 주고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권선징악,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 세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지침을 주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잠언서가 어떻게 답을 주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 24장은 특히 이 핵심 그 메시지가 뭐냐면 잠언서 24장 핵심 메시지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간에 읽고 있는데, 끝부분에 읽고 있는데 이 중간 이후 부분도 끝부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악인들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화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 장 안에 시작과 끝에 아주 그 수미 쌍관으로 겹겹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다음에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건 뭐냐면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지속되는 형통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형통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절대로 미래가 없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실제 역사 인물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다 세상에 자기 발 아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면 누구든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누구든지 즉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다 발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이 하만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앙 양심 때문에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만같이 자기가 우상처럼 생각한 자에게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하만이 분개합니다. 아주 분노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분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뭘 계획하냐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모르드게만 복수한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없애버릴, 다 죽일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모르드게에 대해서는요, 높이 23m짜리 장대를 세워서 23m면 5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 5층 건물 높이의 장대를 높이 달아서 그 꼭대기에다가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아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잠언서 24장에 보면 하만 같은
악인들의 마음에 있는 압도적인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4장 2절 한번 볼까요? 2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포를 뿜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 이게 악인들의 마음에 있는 주도적인 정서예요. 악인들의 마음에 있는 대표적인 주도적인 정서가 뭐라고요? 강포함, 굉장히 폭력성과 살기가 가득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면 분노와 폭력성이 그 마음을 완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저주를 하고 남을 해를 가하겠다, 가할 그 말을 내뱉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장담을 합니다. 보복을 맹세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 하만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악인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출세한 거죠.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런 악인이, 이런 못된 사람이 출세를 해가지고 2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인의 형통은 성경 말씀 그대로 시한부 형통에 불과했습니다.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악인의 등불은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서 꺼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만의 세력은, 권력은 갑자기 몰락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달아났던 23m의 그 장대에 자신이 목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요, 신기루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결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 악인의 결말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현실 당장에 오늘만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오늘만 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깁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수렴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악인의 형통은 곧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의는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것을 오늘 잠언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옳지 못한 방법,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형통을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잠언서 24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 아주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인의 개념은 달라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잠언서가 계속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하니라.
잠언서에서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비교해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성격도 좀 안 좋고 덜 착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이 안 보더라도 못된 짓을 못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상 사람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완전히 차이가 나 있어요. 쟤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못된 애였는데, 쟤 정말 다들 싫어하는 애였는데, 쟤하고 쟤 처음 정말 쳐다만 봐도 밥 마셨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서 20년, 3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진짜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동창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음담패설을 많이 하고 대학 반 아이들 있으면 막 그 포르노 잡지 가져와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하고 막 하여간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같은 학교 다니니까 봤는데 아주 도덕성에 이제 진짜 반에서 꼴찌, 도덕성을 보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후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누가 전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다시 같은 반이 됐는데 이 친구가 변하는데 진짜 욕설 한마디 하지 않고 입에서 그런 음담패설, 그런 못된 행동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완전히 반에서 고3 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보면 진짜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도 얼마나 진중하게 바뀐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게 되는지를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반 친구를 보면서 명확히 봤습니다. 바뀌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꿔놓습니다. 그가 말 안 듣고 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그를 바꿔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초신자라도 이제 막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도 아직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었고 성격도 조금 부족하고 좀 또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의지도 약하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일단 만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의인이라고요. 왜?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했을까요? 왜 넘어질까요? 그 이유를 15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악한 자가 의인을 엿보는 거예요. 그가 쳐는 취소가 뭐예요? 가정이죠. 집이죠. 그의 안식처를 흐트러내려고 망치려고 아주 그를 호시탐탐 엿보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은요, 의인을 넘어뜨리고 의인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엿봅니다. 노립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회사 안에도 조직도 많잖아요. 그렇죠. 조직 안에 다 서로 경쟁을 해요. 제가 있었을 때,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는 기획팀에 있었는데 새로 신설사업부에 마케팅팀이 있었어요. 그 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마케팅 신설팀장님하고 남 되는 걸 잘 못 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이 잘하는 걸 깎아내려요. 저 부서가 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 현실의 축소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참 직장생활 하면서 적나라하게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실제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엿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저도 부교역자 때 중보기도 사역을 맡아서 중보 사역을 열심히 했고 또 치유 사역도 같이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서 치유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악한 영에게 눌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때로는 악한 영이 드러날 때는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한참 영적 전쟁을 제가 벌일 때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이었어요. 꿈에 제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이 창이었는데 창문이 이만큼 열렸는데 그 창을 통해서 바깥에서 마귀가 우리 집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틈이 열리니까 근데 이제 제 침대 옆에 우리 아이가 누워 있었는데 그 마귀가 손을 확 내밀어서 우리 아이를 집 바깥으로 창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확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아이 딱 붙잡고 손 둘이 막 잡아당기면서 결국 내가 이겼고 문을 얼른 닫았어요. 근데 마귀가 밖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물러가면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너희 자식들을 가만둔 집 봐라.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 꿈이. 정말 우리 지난 세월들 돌아보면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하려고 하는 대로, 악인이 하려고 하는 대로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경에 보면 7번일까요? 왜 7번 넘어진다고 그랬을까요? 7번만 넘어집니까? 아니죠. 수도 없이 넘어지죠. 7은 완전수예요.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일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넘어지셨습니까? 재정 문제, 갑자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때 우리 넘어지죠.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어렵죠. 또 자녀 문제가 갑자기 닥칠 수 있죠.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고 또 아이가 어떤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 온 집안이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 막 정신 없죠. 또 건강 문제 갑자기 또 암이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 불화 문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 큰 또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갖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에 만나면 그런 문제에 만나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잠깐씩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기도할 의욕도 안 나고, 우린 다 처음에 그런 문제를 만나면 넘어져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런저런 문제 낙심하고 넘어진 분 있습니까? 주님이 곧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해결됩니다. 돌파구가 보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만 같은 악인은 재앙을 만날 때 완전히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에 수렴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절대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왜 자부심을 느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정의나 세상의 도덕이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의 기준은 사람들입니다. 대중들의 원하는 것, 대중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는 철저히 그 시대 사람들을, 그 시대의 정신을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유행을 따라갑니다. 정의도 수시로 바뀌어요.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사회 정의의 기준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잠언서가 말하는 사회 정의의 기준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진다고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회 정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뒤집혀요.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대중들의 환호와 대중들의 박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원수가 넘어질 때 대중들은 박수치고 환호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의 패망을 보고 박수치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거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선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늘 사울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죠? 원수죠.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악인입니다. 진짜 악인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했습니까? 온 백성들하고 박수치면서 환호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즉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애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슬픔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슬퍼하면서 했던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무엘하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기 백성들에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해요. 원수인데, 정적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정말 다윗을 괴롭혔고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추종했던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해서 가혹하게 탄압을 했어요. 똑같이 다윗처럼 없애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원수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의식했다라면 그는 큰 잔치를 하고 빅 이벤트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승리를 자축했어야 돼요. 네, 다윗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왜 사울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람에 불과한데. 다윗의 진짜 속내가 뭔지 모르지만 다윗은 겉으로 적어도 그런 표시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뭔지도 몰라도 그는 절대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슬퍼하고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던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를 의식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한낱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망했지만 그도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의를 다했고 존중을 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의 품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배워야 될 그런 품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도가 넘도록 분을 품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품위 있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서서 교회는 그렇게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막 흥분하더라도 가라앉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는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아마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보수인 사람들이 있고 진보인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보수든 진보든 정치 입장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 정치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부하뇌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 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의 대행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한 표를 행사하면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 정치를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유튜브 보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막 휩쓸리면 안 돼요. 원수의 패망 앞에도 우리는 겸손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은 세상의 정치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우린 두 번의 탄핵을 보고 또 그리고 정치가 막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그냥 막 그 정치 진영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흥분하고 싸웁니까? 우리는 한 발짝은 물러서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 정치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입장에 서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잘못하면 정권도 다 엎어버리세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도, 우리 집안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저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뒤집어 풀 수 있겠구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한 것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흥분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를 바로잡고 너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당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약한 사람들이 약점을 보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정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전화로 화소했던 어떤 분처럼 아마 여러분도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왜 세상은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잘 되고 약삭빠진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진 아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약삭빠르네? 저 사람 잘 되지?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언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불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정말 잠시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인은 넘어진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결국은 수렴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철저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짝 성공하는 것, 그리고 지금 반짝 뭐가 안 되는 것 보이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뀝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원수가 넘어지고 패망할지라도 여러분 박수치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